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찬양합니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환경과 사람 속에서 낙심하기 쉽고 또 무너지기 쉽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 뜻을 이루시기를 확정하시고 또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므낫세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대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는요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역대 3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대로 살펴보시면 되고요. 10절부터 그 뒷부분 20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피스에 제 사무실에 문이 잠겨가지고 제가 자료를 문제지를 못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내려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왕이 오늘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아들은 아몬인데 아몬은 그렇게 내용이 큰 내용이 없고 그래서 오늘 므낫세와 아몬 다 하게 되면 요시야 왕을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남유다 왕도 이제 마치게 돼서 저희가 분열 왕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내로 마무리를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은 제가 지금 호세아서를 수요일 저녁 호세아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지 책이 아직 없어요. 따로 이렇게 해서 문제 그 성경 공부 책자가 교단에 있는 책자를 제가 주문을 하고 있지만 지금 출판사에서 절판이 돼서 다시 찍어서 한번 보내주겠다고 지금 한번 연락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지가 내년까지는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문제지까지 교재까지 만들면서 분열왕국사는 해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버거워서 아예 그냥 성경 공부 책이 있는 걸 가져다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앞에 것과 연속성을 갖고 읽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겠지만 이 므낫세가 굉장히 21장에서 읽어보시면 열왕기하 21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선한 왕이었었는데 그 아들에게서 므낫세 왕이 나왔고 근데 그 히스기야의 마지막 15년 생명 연장받은 15년 사이에 그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인생의 말년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몇 년 통치했습니까? 55년 통치했습니다. 55년. 이전에 요아스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 기억나시죠? 그 사람도 오래 통치했지만 40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도 40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55년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얼마나 피폐해졌겠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겠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래 통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하다는 걸 있지 않습니까? 악하다는 거를 우리는 이 도덕적으로 막 칼부림하고 막 싸움질하고 이런 걸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인 우리로서는요 우리가 악하다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그러잖아요. 죄악되다 그러잖아요. 그 악하다는 거를 도덕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거의 여기 계신 분 앉아 계신 분의 90% 이상은요 나는 조금 아닌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죄악의 개념을 잘 못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악의 개념이 전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악이. 그 한자로도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한자. 악을 이렇게 씁니다. 뭐죠? 하도 이제 안 써봐 갖고 그 버금아자죠. 버금. 예. 버금아자의 마음심자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맞죠? 예. 한자를 안 쓰니까 긴가민가 하지만
이게 악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게 버금입니다. 버금. 버금은 무슨 말이냐면 순우리말의 버금이지만 둘째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마음. 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마음이 악입니다. 예. 우리 선조들도 솔직히 한자에 보시면요, 한자에 성경적인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선조들도 무엇을 악으로 보았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 예. 그 당시 그분들은 하나님 아니었겠지만 가장 높은 것을 가장 높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으로 가면은요, 우리가 분열 왕국사적인 관점에서의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나오죠. 혼합주의입니다. 섞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돈도 좋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긴 자는요, 섞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을 섞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또 나오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 나와라, 이거. 섞지 마라. 너네는 선민이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민의식이라 하잖아요. We are chosen. 선민의식 얘기한 건 잘났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세상에 섞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섞일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이방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므낫세가 55년간 살면서 가장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뭐 사람 막 죽이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섞었어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이 걸리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요. 왜 그게 평화롭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그게 오늘날 평화주의 운동이거든요. 그 평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PCUSA에 속해 있지만 PCUSA도 그걸 갖고 있고 연합감리교회 UMC도 그 길을 가고 있고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요. 거기서 우리라도 정금과 같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55년간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악의 개념이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서의 악은 뭐예요? 이게 세상 사람인지 이게 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이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는데 뭘 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다음 잘 보세요. 3절 맨 끝에 하늘에 일월성신을 경배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아합 나왔죠. 바알 나왔죠. 아세라 나왔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화물했던 아하스 제단도 쌓았습니다. 다 했어요. 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더 찾아봐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응? 아버지 히스기야가 싸그리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개혁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 생각나십니까? 해시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하스의 계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해시계, 우리말로 이렇게 해시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이거 해시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아하스가 세웠던 이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옆에 계단만 남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햇빛이 이렇게 비치어서 이 그림자가 물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그런데 이 제단을 무너뜨렸던 이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렇게. 예.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고사하고 자기 아버지도 다 깔아 뭉개버린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이 죽음의 제단,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갔던 곳에 다시 이렇게 쌓았으니 므낫세는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은요, 그 당시 아하스의 제단은 이거였고, 하늘의 1월 성신은 그동안 잘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가나안 종교를 말합니다. 가나안 종교. 예. 지금까지 바알이나 아세라는 어디 종교였습니까? 블레셋 종교. 저쪽 위에 종교였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제 있었던 그 자기네 땅, 가나안 땅의 종교까지 1월 성신을 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모자랐나 봐요. 바알도 모자랐는지 1월 가나안 종교까지 다 들먹이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1월 성신이란 말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해, 달, 별입니다. 거기에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갖 잡신들은 다 이렇게 므낫세가 다시 이렇게 들여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또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 내용이 뒤에 가서 요시야 왕 때는 그런 게 없어지니까. 바알은 뭐였습니까? 바알. 분열 왕국사를 이제 다 마치는 마당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꼭 요것만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이 아합의 통치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합주의였다 그랬습니다. 예, 혼합주의. 싱크로니즘이죠. 그 혼합주의의 대표인 것이 뭐였습니까? 바알, 아세라, 이렇게 됐었죠. 이 아합의 가문의 죄악이 극심화해서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아합을 따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남유다는요, 인간적으로 왕들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를 설명할 때 꼭 기억되는 게 뭐였습니까? 다윗을 인하여, 다윗 때문에, 내 조상 다윗 때문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 가문, 다윗의 등불. 이게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보이십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이거죠. 왜 그랬습니까? 순수했다는 거예요. 다윗만큼 순수한 사람 없었어요. 이제 결론이 보이시죠? 이제 분열 왕국사 20명 40명의 왕을 우리가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선하게 인생 살아라는 거예요. 선한 인생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선하다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윗이 순수하고 선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욕먹고 가난하고 무시받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무엘서 묵상, 다윗의 인생을 묵상해보면서 왜 저렇게 했을까? 예? 왜 그렇게 욕먹었을까?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었어요.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됐어요. 예? 그냥 지발로 걸어 들어온 사울을
목 뱄으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편하게 궁궐에 들어가 살 수 있었어요. 발 뻗고 살 수 있었어요. 따뜻한 침대에서 잠잘 수 있었어요.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죽일 수 있었는데, 예?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자 받은 자라 내가 어찌 손대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오늘날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실은 2번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을. 예. 한 번은 언제? 똥 싸러 들어왔었어요, 사울이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발을 가리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점잖게 써서 그런데요. 원래는요, 뭐 넘버 2 하러 들어오셨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 정말 분열왕 목사를 저랑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요일 밤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론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걸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남한테 잘하고 뭐 지위도 좀 있고 돈도 좀 벌고, 그거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아무 관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건요, 누구를 해코지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피 흘리고 하고, 그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형수들은 왜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는데? 사형수들 중에서도 구원받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사형수는 구원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상에서 왜 예수님이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말하는 악은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악은요, 뭐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게 다 섞는 거, 이게 악인 거예요. 혼합주의가 악한 거예요. 예? 어지간해라, 정도껏 해라, 맞춰가라, 예? 세상 사례에 맞춰서 가라. 그 새빨간 그 사이비 복음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제일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세요? 목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사탄에게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왜? 목사들이 복음을,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지 않으면, 요즘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예.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뭐 굳이 힘겹게 말씀 전하느냐 이거죠. 괜히 욕먹는데. 이게 분위기예요, 사실은.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게 그런 분위기예요.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목회자로서 제가 해보니까, 제가 사실은 20년 전에 정말 풀타임으로 시작할 때와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정말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 기쁨이 20년 전과 지금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세상이 단순히 한 세대도 안 지나서 이 혼합주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 물을 거스르기가 이제는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한 것은요, 가장 많이 섞었다는 거. 예? 바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디까지 왔어요? 심지어 온갖,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불교, 유교, 도교, 천주교, 예? 거기다가 무속까지 다 섞었다. 그게 므낫세입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 그것만 딱 봐두면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6절에 보세요. 거기 가서 더 나가서 뭘 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잖아요. 응? 죽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가나안 종교의 한 풍습의 하나입니다. 예. 하도 답답하니까 6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얘기했냐면요, 이 므낫세가 한 행위는요 무슨 행위를 상징하냐면요, 신명기서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한번 살펴보세요. 신명기서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내용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 행했던 종교 행위입니다. 예?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는 뭐예요? 점치고 있는 거예요. 신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남유다 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남유다도 이제 볼장 다 봤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네. 그래, 우리는 기독교인의 악을 이처럼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것,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사고가 왜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지, 이게 위기의식이 느껴지십니까? 예?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 의견이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천주교의 의식보다도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말씀 공부는 많이 안 해도 뭘 해요? 정말 봉사 많이 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몸에 배니까 그 사회의 어떤 병원이나 학교라든가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면서 나가니까 신자들도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게 다 좋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와는 전혀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는 말씀은 많이 공부하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 그래서 공허하게 돼버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악의 개념을, 여기 계신 분이라도 저랑 같이 수요일에 분열왕국사를 해오신 분만이라도 이 땅 가운데서 기독교의 악의 개념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악의 개념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섞는 것. 한자도 딱 그 얘기하는 거죠. 한자도 철저하게 가장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적당하게, 예, 그것이 악이라 하였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지의 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많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9절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우리 7절, 8절, 9절을 한번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현할 때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그럽니다. 므낫세가 지금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서 이와 같이 큰 악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민족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11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아모리 사람들보다도 더 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아모리 사람들은 바알 숭배의 대명사입니다. 아모리 족속 하면 뭡니까? 바알,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오리지널보다도 더 했단 얘기예요, 므낫세가.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므낫세가 어느 정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는 므낫세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한번 3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3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예. 하나님의 분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왕인데 아합을 따랐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따랐던 그 므낫세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심판의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를 잰 줄, 그 다음에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 다림추가 이게 벽돌 쌓을 때 이렇게 내려놓는 수직을 내려놓는 그 줄을 말합니다. 추. 그 다림줄은 얼마나 긴가 젠가 그걸 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아합 가문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얘기합니다. 아합을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남유다 족속들은, 남유다 가문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오셨던 지방의 왕가잖아요. 근데 그 다윗 가문을 통하여 지켜왔는데 이 므낫세만큼은 아합 한 대로, 아합이 해준 대로 너한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 진노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함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최악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보시면요, 16절, 이 사람이 이제 악한 행위를 했는데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므낫세 통치하에 16절에 보시면 무죄한 자의 피가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선지자들이 많이 살해됩니다. 예.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가나안 종교에서부터 저 블레셋까지 뭐 아람 종교까지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지간하면 타협했을 것 같은데 하도 심하니까 남유다 제사장들조차도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 이 기간에 이사야도 살해되었다고 고대 기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까지 죽였던 왕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남유다의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남유다의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사야, 우리 성경에 그 이사야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가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66장 정도 됩니다. 66장까지 갑니다. 66장까지 가는데요, 이사야서만큼은요, 이사야 개인이 쓴 게 아닙니다. 이사야와 그 제자들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사야, 제1 이사야라고 얘기하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얘기하고요, 56장부터 나머지 끝까지는 제3 이사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서를 쓸 때는 그만큼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를 따르는 선지자들이. 근데 그 이사야를 죽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사야의 그 무리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5번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이제 33장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내용은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쭉 눈으로라도 살펴보시면 므낫세 3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그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보지 않았던 내용이죠. 므낫세가 기도해 주니까 살려주셨다. 이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온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번문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이때 이제 사실은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다가 이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므낫세가 시대 상황을 보고 이게 좀 반기를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갔다가 놓아줬다라는 내용이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사 기록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가 끝까지 가증한 악을 행하다가 끝났다라는 얘기고, 역대하의 33장의 이야기는 므낫세가 회개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전혀 상반되는 얘기죠. 전혀 상반된 얘기.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항상 병행해서 살펴봐야만 큰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므낫세가 보시면 13절 보세요. 33장 13절에 보면 맨 끝에 가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함께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끌려갔다가 아시리아로 니느웨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위로 오른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역대서가 좋게 평가하려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성을 좀 회복하다가 죽었다, 그 내용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9절에도 보시면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시라 목사님으로 세운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겸손해졌고 그가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대서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서기 때문에. 역대서이기 때문에 므낫세를 미화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 사람을 아합 가문으로의 심판으로 심판하실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고 돌아섰다는 것은 미화시킨 것이고요. 실제로 므낫세만큼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개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합의 가문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므낫세 왕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환경과 유전이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개인의 삶의 신앙이 결국은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 내 아버지가 큰 왕이었고 하나님 잘 믿었다고 그 아들이 잘 믿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큰 은혜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열왕기하 21장의 내용은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47강에 암몬은 그 아들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암몬은 정치적으로도 뭐 큰 내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2년간 다스렸다는 얘기는 별것 없이 끝났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므낫세 아몬 가문을 정리하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을 살펴본 후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미리 묵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악하다 하시는지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악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